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예배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감사절 2번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88장 찬양합니다. 공주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니 새를 모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 그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겠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여새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거다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앞에 차려진 이 과일들을 보면서 작년보다는 기쁨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좋은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진열을 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친히 하나씩 가져와서 이렇게 놓는 것을 보고 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 추수감사절의 참 의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져와서 여기서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맛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과일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 기도하면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제가 최근에 좀 짜증이 좀 많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일이 많고 우리 교회 일보다는 밖에 일이 너무 많고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사실 좋은 소식들이 아니에요. 막 스트레스를 받는 소식들이 좀 많아서 좀 신경이 좀 예민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소영 집사가 우리 지난주에 조금 어려움을 이제 곧 다음 주 28일 날 출산 계획이거든요. 계획인데 이제 이전에 조금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수치가 높은 것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또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28일 날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 더 편하게 기도는 제가 카톡에 올렸지 기도의 손이 모이면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손이 모이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제목으로 또 지금 출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이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추수감사절로 또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앞에 두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이 넘치는 감사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짜증나고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만 이것마저도 감사하면서 짐을 지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소영 집사 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위기를 잘 넘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28일 날 출산일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축복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아기를 선물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소영 집사를 축복하시고 김 여사를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각자의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의 발에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도 비웃고 교회도 비웃는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삶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작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 위에 굳게 서는 제작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듯이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 크신 캄보디아를 더 뜨겁게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저 어둠과 흑암의 땅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상에 빠진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소큰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란 말씀처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재앙이 끊어지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의 시간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께 부르며 영광 돌린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로 유저저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경지를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옷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저 가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며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10분 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까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이 추수감사절로 예물을 드리며 또 10의 1조로 감사금을 또 목적을 따라서 주일헌금을 또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오늘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 다녀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래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요 11월 셋째 주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교회 창립 기념일하고 이렇게 마주쳐 있기 때문에 한 달 빨리 그렇게 드리는 것을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아시고 다른 분들이 왜 너희 교회는 빨리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리냐 물어보면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 교회 시간표 따라 드리는데 간섭하지 마라 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예한노회가 속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저는 먼저 출발할 계획이고요. 이 목사는 내일 정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출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제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중고대학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우리 중고대학생들은 꼭 참석해서 청년의 때에 믿음의 성장을 더 이루도록 노력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8일 날 강화도로 국내 성지 순례를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차를 한 3대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만 12명인가 11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하고 박순호 장로님 차하고 안 되면 또 미국에서 우리 정일선님하고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오시기 때문에 또 통역에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윤전사를 데리고 갈까? 그러면 차가 3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차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저와 박순호 장로님 차와 윤 전도사 차 세대로 강화도로 그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자리가 한 좌석 정도 더 비어 있으니까 선착순 한 명만 가실 분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 있는 분들은 또 오시면 되고요. 좌석이 그렇다는 것만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꽃꽂이 또 이쁘게 했죠. 우리 에서드회에서 꽃꽂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셨고요. 우리 이수연 집사가 또 바쁜 중에 와서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잘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갖다 놓은 과일들 아주 의미 있게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떡은 우리 충주에서 우리 정영미, 정정숙 자매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도들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치가 빠르시네요. 잘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계시는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큰 소리요.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적을겠습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가지고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잘 알죠. 그러나 엄청난 메시지가 숨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절대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마음에 새기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30배, 60배, 100배가 나와 상관이 있게 되고요. 이거 못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의미 있게 받으시기를 바라고 의미 있게 새기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붙잡고 이거 이기도록, 이거 뛰어넘도록, 이거 박살내도록, 이거 없애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의 신앙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은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조심해야 될 것.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우리가 절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이 나오죠. 아마 길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밭에는 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도 있습니까? 길도 있잖아요. 길은 딱딱하고 굳어 있잖아요. 밭은 맺고 나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면 길에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저는 몰라요. 씨를 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 것 아닙니까? 농사도 지어봤고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가 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돌밭도 있어요. 뭐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팠는데 돌이 많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에서 우물을 파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땅을 파고 내려갔는데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불이면 땅을 파서 우물을 멋있게 지어주시는데 2000불을 들여서 뭡니까? 우물을 하나 만드는 일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그렇게 큰 돌이 없는데 가끔씩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돌 사이에 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흙이 많습니까? 돌이 많습니까? 돌이 많죠. 그러니까 씨가 그 돌에 붙어서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왜? 그 돌이 딱 부딪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게 되죠. 그러다가 해가 뜬단 말이야. 그럼 또 위에서 또 누가 나타납니까? 햇빛이 쫙 내려지니까 시들어 버린다. 가시떨기도 있어요. 자, 가시떨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떨기가 아닙니다. 가시떨기 덤불 있죠. 땅 밑에 있는 일종의 잡초입니다. 일종의 가시떨기 덤불 위에다가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 씨가 힘이 있겠어요? 가시떨기 덤불이 힘이 있겠어요? 당연히 가시떨기 덤불이 힘이 있겠죠. 이러니까 이 씨가 뭡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가시 덤불의 영양분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길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돌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가시떨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 있어요, 없어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땅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왜? 농사가 잘 되니까. 이 좋은 땅은 이미 개간이 되었어요.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 되었어요. 자, 이런 과일들은 전부 다 좋은 땅에서 나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는 이런 과일들이 나지를 않습니다. 좋은 땅이라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이런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다면 오늘 저는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성도들이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딱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자, 길가 땅 잘 알죠? 일단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느냐? 말씀을 듣는 데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일단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깨닫지는 못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IQ가 낮아서 못 깨닫느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못 깨달아요. 사탄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요 뭡니까? 회개가 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도대체 30년을 교회 다녀도 회개, 깨달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사람 마음에 사탄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밭 보세요. 돌밭도 일단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길가하고 다르게는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문제는 뭐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시 후에 다 죽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한국교회 교인들,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잘 안 하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은 아멘 잘합니다. 일단 아멘 잘해요. 고개도 잘 끄덕끄덕해요. 목사가 소리 하면 끄덕끄덕 맞습니다, 옳습니다, 잘해요. 그런데 잠시 은혜 받고, 잠시 은혜 받고 교회 섬기고, 뭐 잠시 충성하다가 조그마한 시험거리만 생기면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사사삭 꼬시면요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이겨나지 못합니까? 왜 못 이깁니까? 그 사람의 믿음, 말씀의 깊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흔들 하다가 잠시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예수 믿다가 시험 든 사람 수두룩하게 돌아다닙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 떠난 사람 수두룩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성경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돌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가지떨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들어요. 듣지만 이 사람들은 반대로요, 염려가 많아. 뭐가 많다고요? 염려가 많아.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염려를 몰아내야 되죠. 말씀을 들었으면 염려를 끝내야 돼요. 왜? 성경에 뭐랬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해야 되거든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계속 염려해요. 자, 이런 사람들에서도요 재물의 유혹도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염려하는 체질 바꾸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체질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는 체질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말씀을 못 믿는 도마의 체질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땅이 돼야 됩니까?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우리도 말씀 듣잖아요 지금요. 그건 좋은 땅은요 들을 때부터가 다릅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듣고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지금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세요. 다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들이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형통하게 열매 맺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제가 어젠가 금요일인가 제가 아는 수녀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제가 우연히도 수녀님을 알게 돼가지고요 통화를 이렇게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사진을 엄청 잘 찍어요. 어디서 찍냐? 저 영등포에 가서 노숙자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사진을 찍는데 그분들 중에서 진짜 힘든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수녀님이 가니까 자기들의 모습을 찍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또 흑백으로 찍어요. 카메라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찍어보면요 진짜 저하고는 수준이 하늘과 땅 사이예요.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딱 보면요 확 와요. 뭔가 여러분 안 오죠? 저는 뭔가 확 와요. 아, 이분의 사진에 이런 애환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고 확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진에 대해서 일절 모르잖아요. 이 수녀님이 목사님 하면서 이분한테 가서 배워보세요 하면 이제 그분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몰라 사진계.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이게 조금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때마다 적절한 선생님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한 분에게 배우고 있는데 그분도 수녀님이 소개한 선생님이에요. 그럼 뭐 가격도 다시 비싸지 않고 수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배워도 이 수녀님의 수준을 못 따라가요. 내가 딱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녀님이 저하고 통화하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진 찍으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럼 왜 욕을 들어 했더니 수녀가 사진만 찍고 돌아다닌다고. 그래 욕을 한대요. 수녀. 이 수녀님은 사명감을 가지고요. 왜? 사진을 찍거든요. 사진이라는 것은 기록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거든요. 이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수녀가 돼가지고 늘 사진만 찍고 돌아다니면서 저게 무슨 수녀냐 이런 식으로 말씀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수녀님 성직자는 늘 그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가 운동만 잘해도 운동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내가 언제 운동만 하고 돌아다닙니까? 목사가 골프만 좀 잘 쳐도 무슨 목사가 골프를 제일 잘 치냐고. 목사가 자전거만 좀 잘 타도요 무슨 목사가 자전거를 제일 잘 타냐고. 목사가 뭐 좀 잘하면요 무슨 목사가. 수녀님 나는 평생 그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뭐 하면 이제 말하기도 싫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체질이 또 그게 안 돼서 말을 하는데 핍박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핍박을 이기면서 뭐 한다고요? 열매를 남겨요. 제가 보기에요 그 수녀님이 앞으로 사진집을 내거나 전시하면요 깜짝 대한민국에 있는 사진 작가들 내놓으라는 사진 작가들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이분의 다큐멘터리 사진이 진짜다. 저는 그 정도로 그분의 사진을 높게 평가하거든요. 또 존경도 하고 또 그분이 그날 저한테 전화를 건 이유도 제가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을 보고 목사님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걸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저한테는 정말로 좋은 사진 가이드인 그런 분이죠. 이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수녀로자 사진을 찍고 이렇게 참 중요한 일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리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직자들이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요 성경을 읽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하면 절대로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인 내가 절대로 존경받으려고 생각했어요. 왜?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을 일을 했던 모든 주의 종들은 다 핍박을 받았어요. 다 환난 받았어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존경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너무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지만 성경대로 한다면 더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되구나. 여러분 저를 좀 핍박해 주세요. 저를 좀 환난 속으로 몰아내어 주세요. 그럼 제가 좀 이기고 또 이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절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왜 길가가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고 돌밭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고 가시떨기가 왜 열매 맺지 못했느냐?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로 나누었어요. 첫째, 누굴 조심해야 된다? 사탄을 조심해야 된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딱 뿌려졌는데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성경을 딱 읽었는데 읽자마자 사탄이 와서 우리의 성경 읽기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사탄은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들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사탄은 이 말씀들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 30년을 교회 다녀도 사탄한테 말씀을 빼앗긴 성도들은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뭡니까? 이상한 짓 하다가 온 교회가 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요, 전도지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전도해야 되니까. 그 전도 문구로 뭐랄까 하다가요, 기독교인은 욕을 해도 예수님은 욕하지 마세요. 이상합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이 그만큼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회의 집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잘못된 거지 예수님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잘못하니까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또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또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사탄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뿌려진 이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착착 잡아서 먹어버려요. 자, 누가복음 8장 찾아보세요. 이제부터 누가복음 8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마가복음과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죠.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왜 말씀을 빼앗느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중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마귀가 온 성도가 있을까? 이 마귀가 찾아온 성도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 읽기도 안 하고 설교를 해도 들어지지가 않고 마음과 생각이 그냥 꽉 묶여버린 그런 성도, 이 마귀가 온 성도다,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풀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시도록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풀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풀어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잖아요. 딱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가지고요, 말씀을 틱틱 마치 야구 선수처럼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다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두렵더라 그 말입니다. 두렵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죠? 사탄. 이 사탄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먹어버린다. 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요, 환난이나 박해를 주의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환난이 있습니다. 비난도 엄청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고생길이 열리는 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참 다른 교회 설교하고 우리 교회 설교 많이 다르죠. 다른 교회 설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저도 그런 설교 말씀 따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생길이 열려요. 왜? 비난과 박해와 환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8장 13절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시련을 당할 때에 잠시 말씀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시련만 오면 배반한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좀 오래 했잖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교육 전사를 있다가 군대 와서도 교육 전사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30여 년 정도를 목회자로
거의 40년 가까이 목회자 살았어요.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요, 세례를 주는데요, 여성도 한 분이 막 엄청 울어요. 세례를 주는데 온 교인이 그냥 뭡니까 민망할 정도로 많이 울더라고요. 이분이 평소에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성품은 좋았으나 그 믿음은 그다지 안 좋았어. 세례받기 전까지 뭐 믿음 좋은 분도 만나기 힘들지만 좀 이렇게 성품은 좋아나 막 열심히 있는 분도 아니고 교회 예배를 잘 지키는 분도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억지로 세례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순종해서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뭐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예수 잘 믿겠다, 신앙생활 잘하겠다 생각했거든요. 몇 개월 지나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몇 개월 지나서.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세례 받을 때 울었으면 정말 1년은 가야지, 1년은. 그런데 몇 개월이 못 가고 그냥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눈물 흘린 것은 무엇이며 또 이분은 왜 떠났는가 생각해보면 뭐 누구의 잘못이다 핑이 될 필요 없고요. 뭘 못 이겨서? 시련을 못 이긴 거예요. 시련을 못 이긴 거예요. 그거 이겨야 다음 세계가 열리는데, 그거 이겨야 다음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거 못 이기니까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참 사탄이요, 정확하게 사람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도 와요. 말도 안 되는 시련이 와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뭡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혹 얼토당토하는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많아요. 지금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오해 엄청 받습니다. 뭐 평가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요 늘 다릅니다. 근데 그거요 무서워서 일 못하면요 큰일 못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시련, 박해, 핍박, 비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못 이기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세 번째로 뭘 조심해야 되느냐?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욕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말씀 받았어요.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전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염려하는 전문 사역. 염려. 굉장히 합니다. 염려. 미리 염려하고 당겨서 염려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만들어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염려하고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시간보다 염려와 임마누엘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자나깨나 염려하다가 불면증에 걸리고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로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는 염려일 뿐이에요. 염려는 염려일 뿐이에요. 자, 이번에 뭐 소연이가 이렇게 수치가 높아서 좀 고생했잖아요. 뭐 임신을 하다 보면요,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옛날에 임신했을 때 몸의 변화가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 목사한테 저 보고 받을 때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들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또 지금 마침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고 있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이 시간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속에는 조금 염려가 돼요. 되지만 뭐합니까? 염려하지 말자. 기도하자.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하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혹시 뭐 수술하다가 뭐 이상한 것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혼자 다 염려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뭐 그리 염려를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까? 두 번째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무슨 전문 사역이냐? 돈 욕심이에요. 남편은 버려도 돈은 못 버려. 부모는 버려도 돈은 못 버려. 하나님은 버려도 돈은 못 버려. 자, 이러니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떠나도 돈은 붙잡아야 돼. 여러분이 전문 사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향락입니다. 세상 너무 좋아합니다. 친구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는 헌금도 안 하면서 친구를 위해서는 보증도 씁니다. 그게 전부 다 망하는 짓이에요. 취미생활 너무 좋아해.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 전부 향락과 관계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전문사역 세 가지라는 거, 첫 번째 뭐라고요? 염려. 두 번째 뭐라고요? 돈 욕심. 세 번째 뭐라고요? 향락. 이것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성경을 보시라고요. 자, 오늘 다 볼펜 가져왔죠? 결론 적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기록하라. 오늘 다 들었어요. 이거 모르면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그냥 알아듣도록.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다 적었어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적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적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다른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냐?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 말이에요. 환난 없이, 박해 없이, 시련 없이 어떻게 여러분 금메달을 따며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요, 시련 많습니다. 시험 많습니다.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염려하잖아요. 늘 염려하잖아요. 막 돈에 미친 듯이 돌아다니잖아요. 돈이면 최고다 하잖아요. 복음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구원도 필요 없어. 돈이 나의 복음이요, 돈이 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향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열매 맺기 위해 절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뭡니까? 뻔하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사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환난이나 박해, 시련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오면 기분 나쁘다, 뭐 감정 상했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뛰어넘어요. 그냥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말고요, 뛰어넘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염려, 돈, 향락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 오늘은 절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사탄 조심해라. 환난, 박해, 시련 이겨라. 염려하지 마라. 돈에 노예가 되지 마라. 향락에 취하지 마라. 오늘 말씀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통과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 통과 못하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이나 밖에 시련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향락에 도취되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만이 나의 복음이요 구원인 것을 믿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늘 조심하게 하소서. 주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나 박해, 시련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돈,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것을 잘 경계하고 주여 절대로 조심하여서 믿음의 생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이 세 가지 조심하여서 속지 말게 하시고 이번 주간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붙잡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은택도 교회 모든 성도들 사탄을 주의 결박하게 하시고 환난이나 밖에 시련당할 때에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염려, 돈, 향락에 취해 있지 않도록 오직 복음으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참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경계할 것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절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뭐죠?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뭘 조심해? 누굴 조심해라? 사탄. 왜 조심해야 된다? 답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뭘 조심해라? 밖에 환난, 시련, 시험 조심해라.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뭘 조심해야 됩니까? 염려 조심해야 됩니다. 돈 조심해야 됩니다. 향락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빠지면 답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세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이게 강하게 내 마음속에 부딪혀 봤어요. 이거 빠지면 다 무너진다. 다 박살난다. 이것 이기면 이긴다. 승리한다. 열매 맺는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진짜 기도하셨어요. 이번 주간에 뭐 이목사하고 윤전사하고 우리 이순인 권사님이 3일 금식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지금 금식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금식기도 교회에 있는 분들 이번 주 왔어요. 뭐 붙잡고? 이 세 가지 붙잡고. 이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진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이거 뛰어넘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절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이번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